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미국이 정말 경제공황하고 막 힘들 때, 미국에서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5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런데 이 자매, 이 여인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도 키우고 또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어요. 어느 날 그녀가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이 자매가 참 어려운데 계속해서 헌금을 합니다. 이 장로님 보통 교회 회계 장로님들 있잖아요. 재정을 보니까 이제 이 장로님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장로님은 제일 부자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에 이 부인이, 이 여인이 항상 매 주일마다 5센트씩 헌금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때 매 주마다 $20를 헌금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그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5센트도 이 가정에는 너무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물론 그 부자 장로님이 마음껏 돈을 헌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자 장로님이 회개하다 보니까 잘 섬기고 신실한 장로님인데 이 자매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런데 교회 헌금을 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안 좋아서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 자매를 우리가 돕기도 하지만 이 자매가 헌금하는 것을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정말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면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매님, 우리가 회개복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 있어도 자매님을 돕겠지만 정말 이렇게 헌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조심스럽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목사님과 장로님 앞에서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자매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듣고 보니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정말 어렵지요. 그런데 제가 매주 이 5센트의 이 헌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늘 준비하면서 다만 5센트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가정의 큰 행복이고 기쁨이었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저희를 위하지만 이 주를 위한 마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기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없죠. 그죠? 어떤 사람은요, 세상은요, 액수의 액수로, 돈의 현금이나 혹은 어떤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래도 버티고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매 주일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자기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준비 과정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늘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본인을 늘 설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내가 주를 위한 성품이 무엇인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관계 때문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절대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세요. 지금까지 제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삶을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꼭 기도하면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 목사, 정용아, 네가 정말 힘들 때 그 노숙자들을 도왔지? 그 노숙자들과 함께 네가 먹고 자가면서 그 아저씨들을 씻기면서 네가 그들을 돌봤지? 그 새벽에 다 잠든데 노숙자 환자를 등에 업고 네가 수원에 빈센트 병원이라든지 수원 의료원이라든지 그런 병원을 가서 그 또 병원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내가 그 마음을,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모든 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드려 오는 여러분들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정말 청년들을 만나면서 막 섬기는 홍성형제가죠. 그리고 우리 정혜형제가죠. 이렇게 음식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 거, 또 우리 송집사님 어떻게든지 목사님 때라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공부하러 오는 그 모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노홍 지금 어제 노홍이 또 운동도 하거든요. 그 프로팀이 있어요. 이렇게 빡딱거린다. 이게 제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늘 잊어버려요. 근데 그 경기하고 오늘 또 기도한다고 지금 온 거잖아요. 또 그 늦게 노홍이 기도하는 걸 또 불어를 또 통역한다고 우리 또 누구야? 저 상진이 늘 힘이 없이 쭉 쳐져 있지만 그래도 번역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 와서 주님 형제부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고정시키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때때로 삶을 살다가 내가 주 안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사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판단하고 비교하게 해요. 그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가 놀면 뭐하는가 프로가 있나 보죠. 유튜브에 짤이 나오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 그 오일남 할아버지, 그분이 제가 알기로 연세가 78세인데요 아주 연기 경력이 58년 된 대단한 연극계의 대부예요 그분이.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001에서 오일남 할아버지, 본명 오영수 배우신데 그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놀면 뭐하나에서 뭐 유재석이 앵커하고 누가 미나가 누가 나오나 보죠. 그런데 거기에서 400 얼마죠? 456억인가 얼마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력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돈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와 함께하는, 공간에 함께하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돕고 싶다. 그리고 사회에 기부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묵직한 울림이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1등 하려고 하고 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1등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진정한 승자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승자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다르죠? 그러면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좋은 집을 사지 않는다고, 좋은 차를 타지 않는다고 세상에서는 비교하고 그 인생은 실패하고 성공 여부를 물질로만 판단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왔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 안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을 향해 나아갈 때, 그렇게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시편 37편 4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이번 한 주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 길지요? 그럼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잖아요.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라고 했어요. 다윗의 인생의 이 마지막 쯤에 이제 다윗이 시를 쓴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요, 이게 정말 이 다윗의 시 고백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꼭 집어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짧게 살펴봅시다. 다윗은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양치는 목동 일이었어요. 그 아버지 이새의 자녀들 중에서도 주목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쳤어요. 너는 저기 양 쳐라. 양을 돌봐라. 근데 양을 돌보다가 맹수를 만나면 자기 편에 성실하게 맹수를 이겨서 양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풀을 먹이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외로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며 다윗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할아버지가 와오셔갖고 아빠가 불렀어요, 다윗을. 갔더니 이상한 무슨 선지자래요. 할아버지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기름 부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어리둥절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죠. 다윗이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형들도 다 아닌 사무엘로부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은요, 꼬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름 부으면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처럼 뭔가 극적인 장면이 뭔가 갑자기 힘이 솟거나 뭔가 삶이 확 바뀌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불러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아, 네가 형님들 전쟁에 나갔으니까, 너는 어려져 있으니까 형님들 좀 먹을 것 좀 가져가서 좀 나눠주고, 그리고 그의 상관들이 또 인사도 잘 전해줘라. 그러면서 다윗이 갑니다. 다윗이 웬걸로 가고 보니까 전장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군대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골리앗이란 블레셋에 대한 이 장수가 진짜 너무 커요. 크기도 크고, 힘쓰는 사람이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다윗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만화의 왕을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누구 나와 1대1로 싸우자! 그러는 거죠. 아무도 안 나가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늘 일상을 살아온 대로 사울왕이 나아가서 자기가 전쟁에 나갔다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도 말립니다. 너 어린 나이에 괜히 혈기 부리지 마. 근데 대항이 없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불러요. 사울왕이 갑옷을 줍니다.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자기 하던 대로 물맷돌 돌리는 걸 가지고 갑니다. 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세요. 무슨 특별한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학업, 여러분들이 만나는 관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순간 영웅이 됐습니다. 그렇게 영웅이 됐을 때 다윗의 인생이 또 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로 다윗은 약 13년, 15년 정도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요. 내 왕인데 시기와 질주를 받아서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암투를 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거의 그 주변 영토를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다윗이라고 해도, 저는 황제 다윗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황제가 됐을 때, 왕이 자리에 올랐을 때,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평생 동지들,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주변 민족들 여러 나라 쫓김을 당했죠. 사울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변을 막 도망다니면서 그 지형을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진짜 위기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잖아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진짜잖아요. 그때 그 믿음의 동지들, 평생 함께할 동역자들, 그러면서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샅샅이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잘 끝났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때요? 밧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여러분, 다윗이 정말 선한 왕이고 착한 왕이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선한 왕의 기본인데, 기준이 되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사악하게 우리아를 죽입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밧세바가 다윗을 노리고 그 달빛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건물들은 위가 펑펑하거든요. 지붕이 없고 대부분. 거기에서 다윗을 노리고 이렇게 목욕을 했을 거다 이야기해요. 어쨌든 다윗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임신한 걸 알고 난 후에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다윗이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아 할 정도로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동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와 밧세바가 함께 자기금 휴가를 줘. 전쟁에서 막 잔치를 베푸는 자기. 근데 우리아가 너무너무 중심이야. 내가 우리 주군을 위해서, 우리 황제를 위해서 전쟁 중에 내 동료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와 잘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시 가요, 전쟁. 몇 번을 부릅니다. 다윗이 너무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군대장관 요압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전쟁의 맨 선봉에 우리아를 세우고 정말 치열한 전장에 가서 너희들이 우리아를 남겨놓고 태워버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여요. 이게 다윗의 또 모습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다윗이 이런 실수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윗처럼 완벽한 사람이 있어봐야 예수님도 아닌데 그 우리가 어떻게 기죽고 살겠습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다윗의 위대함은, 가장 위대함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해요. 이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단 선지자 알지만 나단 선지자가 무슨 유명했겠습니까? 갑자기 흰색에 초라한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요. 근데 이때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정말 귀한 왕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윗 다 하고 있었어요.
이름 없는 갑자기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막 지적합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요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아니라고 하면서 아니 저 선지자가 나를 모함한다. 저 PC 사탄이 역사한 거야. 저 나단을 죽여라.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즘 같았으면 여러분 아니 저 나단이 저 신천지 아니야? 제가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당신의 죄를 얘기할 때, 지적할 때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가? 여러분 한국교회 또 여러분 어떤 한 그룹이라든지 조직의 기업의 CEO들이 실수로 잘못했을 때 멋지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모든 걸 사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합니까? 대형교회에서도 성적인 여러가지 문제, 부정적인 문제, 재정 문제를 비리가 터졌을 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그런 것을 이 삶을 살아내면서 지금 시편 37편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이 시편 37편뿐만 아니라 시편 곳곳에 성경 곳곳에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 나한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이걸 이 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요. 또 여호와로 기뻐하라. 또한 그가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라. 잘 보세요. 우리 성경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는 여호와로 기뻐하라요.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 어떤 조건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가 막 기뻐해야지 막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요. 여호와로 기뻐하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로 무너지지 말고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겠니? 여기 기뻐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기뻐하다, 아나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요, 기뻐한다, 유한하다, 즐거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웁니까? 제가 우리 서로 괜찮아요? 우리 서로나 서원이나 우리 아이들 보잖아요. 유나, 지우, 우리 성우, 한나 이 아이들 보면요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좋아요. 우리 나중에 노아도 그거 좀 걸어다녀봐. 얼마나 예쁘겠어. 이제 서로한테 받은 게 다 노아한테도 갈걸요. 순서가 애들이 보기만 해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 서은이랑 아이들 짓궂고 떠드는데 그 자체가 너무 애들이 사랑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이 하는 데 기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분과 함께 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다 떠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늘 인격적인 관계로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참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로 기뻐하다,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근데요, 어떤 신학자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이 의미를 어떻게 풀었냐면요, 우리 자신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을 허락하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을 허락하라.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로 기뻐하다는 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내 큰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 기도하고 막 조용히 있던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원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도 감사, 해주시지 않아도 감사라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평화로울 때 그때 응답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호와로 인해서 내 자신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결정되도록 허락되어지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구나. 이게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형편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내 간절함을 왜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대화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설명해줘. 오늘은 여러분 지금 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여호와로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돼요. 왜?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라는 걸 알고 이게 가장 완벽한 기도 제목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소원이가 말을 제일 지금 잘합니까? 우리 유나가 말을 잘합니까? 소원이가? 근데 홍수경제나 지은자한테 소원이 갑자기 자기 전에 엄마, 아빠, 내 마음의 기쁨이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나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뻐 죽겠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갑자기 한나가 자기네들 갔다가 엄마, 나의 기쁨이 엄마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소원이 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지우가 그런다고 막 지우가 지난주에는 우리 찬송가 200장을 불렀지. 200장. 그걸 불러가지고 영상 200장 맞죠? 불러가지고 영상 올리면 얼마나 어찌나 이쁘든지.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중국이 이제 인해정수를 통해서, 그때는 준공이라고 했어요.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의 정군 기자인 마거리트 히긴스라는
그 여자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그 종군 기자가 이제 이 중국군이 막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막 쳐들어올 때 그때 이제 미 해병대들이 막 후퇴했습니다. 그때 후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꽁꽁 얼은 겨울에 꽁꽁 얼은 이제 콩통조림을 까먹고 있는데 그때 그 이 종군 기자 이 마가레트 히긴스가 물었어요. 한 병사한테 미 해병대한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나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내가 내일 당장 살아날 수 있고 내가 미래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찾으시는 미래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찾게 합니다.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준비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시편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기울여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내 의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또 나의 소원이 오직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